사랑의 주님, 이 아름다운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은평제일교회는 통일로 끝에 시작에 있습니다. 통일로를 보면 참 통일의 길이 좁고 참 구부러져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아버지, 이 통일로에서 새로 대로가 열릴 것을 꿈꿉니다. 이 대로는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길이 될 것이고, 주님의 성령이 흘러가는 길이 될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생명이 흘러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예레미야 애가의 시대처럼 황폐한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여기 성도들을 주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제가 오늘 그 목사님을 잠깐 뵙고 왔는데요. 제가 목사님께는 미리 좀 설명을 드렸어요. 요즘에 제가 본격적인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도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 중에서 가장 센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에 이 자리에 오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심화부 목사님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원래 제 교회입니다. 심화부 목사님이 저한테 서리 집사 이렇게 임명장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번 다녔는데 집사증을 받아가지고 딱 여기 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 교회는 잘 오지 않았고, 항상 이제 직업상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정착을 잘 못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왔더니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 또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최근에 목사님께서 싸우고 계시잖아요. 싸우고 계시니까 싸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 잠깐 나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다 들어오실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른 모든 것보다 은평제일교회를 위한 부흥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올라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차 문을 열고 야, 알갱이들아 빨리 나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청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지르면 아마 좀 놀라실 텐데, 너무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차 안에 다른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다 열고 빨리 가시라고, 여기서 교회 앞에서 뭐 하시냐고 막 소리 질렀는데, 빵빵그릴까 잠깐 생각하다 그건 좀 자제를 했지만,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핍박당하고 있구나, 교회가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다른 얘기보다는 오늘 제일 먼저는 이 은평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실 것에 대한 제 믿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잠깐 나가 계시지만 그분들이 한 분당 한 10분씩 모시고 다시 올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런, 여러분 들으시기에 약간 좀 뻥같이 느끼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거는 또 심화부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마 믿음으로 다 받으실 걸로 생각하고, 이제 맵부 예배가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또 감동을 나눴는데요. 여기가 통일로 끝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봤더니 예전 주사파들이 이 근처에 굉장히 많이 이사를 오더라고요. 저도 이 근처에 지금 10년째 살고 있거든요. 다른 곳으로 가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열망했던 것이 자유통일이기 때문에 이 통일로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뭔가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드는데, 오늘 딱 오는데 여기가 서울 끝이고, 그리고 통일로가 시작되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사파들이 말하는 통일은 적화 통일이지만, 우리의 통일은 복음 통일이니까요. 그리고 자유로운 통일이고 번영하는 통일이니까, 우리가 꿈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밖에 못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주제를 전환기의 크리스찬 이렇게 정해놓고요. 사실은 제목 먼저 정하고 내용은 제가 하는 강의 준비 방식이 있는데, 항상 키워드를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전할 말씀을 이렇게 키워드를 주세요. 핵심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강의 준비를 하고 원고는 잘 쓰지 않는데 오늘은 제가 건강 문제 때문에 원고를 다 써서 왔습니다. 혹시나 어눌해질까봐 지금 제가 약간 어눌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고를 다 써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원고를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동으로 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환기의 크리스찬 이렇게 딱 써놓고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주세요라고 하고 기도를 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치 시대의 기독교? 그 나치 시대에도 히틀러도 자신이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카톨릭이죠. 미사를 빠지지 않았고 유대인을 박해할 때도 그래 유대인이 우리 예수님 죽였어 막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자신들 나름대로는 굿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일을 항상 같이 하는 제가 이제 보좌관이라고 부르는 농담으로 우리 PD, VON 뉴스 PD 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일단 사진 몇 개를 좀 보여달라, 준비해달라라고 하고 히틀러 시대의 크리스찬들 사진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혹시 지금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들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물론 히틀러와 정면으로 대결한 보네포 같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보통의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학살을 자행하면서도 그냥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오늘 준비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히틀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미사를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여성 신도들이 함께하고 제가 그런 사진들을 좀 준비하길 바랬는데 오늘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먼저 히틀러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한번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말이 크리스찬이지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사랑을 잃은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학살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 1945년 히틀러가 패망한 이후에 국제사회가 이제 합의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 합의를 이루게 된 중요한 법정이 니른베르크 법정입니다. 그 니른베르크 법정에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 좀 놀라운 것이 처음 1945년에 이 법정이 시작될 때 정확하게 46년인데 그때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봉착했던 문제를 결국 극복하는 것도 크리스찬의 힘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2차 대전 문제를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완전히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장면은 저 법정이 있는 니른베르크 입구입니다. 니른베르크 입구에 가면은 연합군 4개국의 깃발이 걸려 있어요. 저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그리고 러시아 깃발이 걸려 있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좀 다룰까 했다가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되는 전환기의 문제는 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문제는 지금 한국 성도들의 문제다. 지금 한국 성도들은 우리가 마치 2차 대전이라든지 6.25 전쟁 수준의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수준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전환기적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허용되는 한 오늘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으면서 전환기의 크리스찬 중에서 특별히 대한민국 크리스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면서 제가 지금 원고를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메시지가 너무 심각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와 얘기를 나눌 때 좀 이건 과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까 소개한 말씀 중에 좀 틀린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소개받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아까 소개하시는 내용을 들었더니 지금 AI가 정리한 것 같아요. 근데 AI가 정말 저렇게 정리했으면 너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근데 저는 그 정도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AI한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수 성향이 아니에요.
이게 저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사실 정치적으로는 저는 약간 그 진보 성향이 더 가까워요. 물론 한국 좌익이라든지 한국 좌파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지만 저는 굳이 그 세계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때 좌우파 개념이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그 복지 쪽에 더 관심이 많고 그리고 분배 쪽에 더 관심이 많은 쪽이지 전형적인 우파 계열의 그런 그 사유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보수 지식인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북 좌파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주로 싸우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이나 종북 주사파 그리고 북한 공산당은 사실 좌우 문제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크리스천으로서는 좌우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싸우는 일종의 영토 전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은 보수니 진보니 좌니 우니 이런 틀을 완전히 넘어서 있는 완전 새로운 차원의 영역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전쟁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진보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Voice of the MPK를 줄임말이고 네이션이 아니에요. 이 한국의 목소리가 아니고요. MPK는 New Paradigm of Korea, 한국의 새 패러다임, 새 판. 한국의 새 판을 짜는 목소리. New Paradigm of Korea는 사단법인 저희 그 법인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실 유튜버가 아니고요. 저희는 그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그 매체로 만든 것이고 그 수익 창출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수 유튜버라는 것은 결국 VON 뉴스의 영향력 때문에 생긴 오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사단법인 사무총장 그리고 그 사단법인 이사로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은 그래서 결국은 VON 뉴스 사단법인의 워낙은 그 목소리로 출발했지만 독립돼 있는 법인이 VON 뉴스의 대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AI가 계속 속이기 때문에 Voice of the Nation이 아닙니다. 일단 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원고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워낙 제 스타일은 이렇게 키워드만 갖고 바로 다이렉트로 강의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원고를 읽게 돼서 저도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해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크리스천, 전환기의 크리스천, 전환기의 대한민국 크리스천, 전환기의 한국 크리스천이라는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비상구국 특별기도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스터에는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 애국자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의외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기본적으로 모두 애국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의 문구를 보면서 애국자가 되는 길이 일단 나라를 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품고 기도를 해야지 애국자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는 애국자가 나라를 위해서 품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애국자들도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은평제일교회 우리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한테 하나의 경고같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기도를 너무 쉬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저 자신한테도 재앙이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재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국자가 되기 원하시면 일단은 나라를 품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 애국자였는데 요즘 여러분 애국자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북한에 가면은 애국 열사릉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한국 그 국적의 사람들도 그 애국 열사릉에 묻힌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애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애국이잖아요. 지금 한국에 애국자가 많은데 대한민국 애국자는 적어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애국자는 많아지고요. 심지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애국자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로 기도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애국의 길이 아닌가 오늘 제가 생각하게 됐고 사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 제가 익명으로 글을 쓸 때 예레미야 애가라는 필명을 쓰곤 했었는데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요즘에 제가 한국 교회를 보는 느낌이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보여주는 딱 그 상황입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오늘 교회에 올 때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은평제일교회를 왔을 때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요. 저는 안 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교회 앞에 온 순간부터 예전 교회랑 느낌이 좀 달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예레미야의 슬픔 같은 거
솔직히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제가 조금 읽고 싶어요. 새 번역을 제가 갖고 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 오늘 드리는 말씀을 좀 저희 VN 뉴스에도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조금 쉬운 번역을 들고 왔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 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 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조금 줄여서 제일 뒤에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 날의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는 제 마음이 사실 좀 이렇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하던 시대에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하던 시대에 청년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한동대학에서 바로 그 시절에 그 학생들과 같이 예배하고 같이 정말 찬양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국 교회를 보는 느낌은 그 느낌이 아니고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는 이 느낌이에요. 저는 북한 인권 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무리 그 북한의 우상 숭배 세력이 밀고 들어와도 한국의 이 부흥한 교회가 다 그들을 이길 수 있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10여 년 제 마음속에 아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허당이었어? 이렇게 엉터리였어? 싸우는 사람들 족족 모두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짓밟고 극우니 뭐니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자가 전부 극우가 돼? 반공이 전부 극우가 돼? 어떻게 북한 교회를 겪었던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무도할 수 있어? 내내 이런 삐지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제가 10여 년 내내 알았던 그 가슴 답답함 그런 병이 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도 이 예레미야 애가를 공감하지 못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와 마음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그 준비해 놓은 거를 더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은 이 시대에 공동체의 즐거움을 상실한 이 시대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무거움의 진정한 실체에 대해서 의외로 명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도 인식을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해답을 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전환기의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이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될 이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찾아서 실제로 해결하길 원하는 그런 모색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전환기의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이 전환기의 하나님을 돕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욱 심각한 전환기적 상황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북한 문제를 들여다본 사람인데요. 요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은 보통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6장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6장을 나누는 마음은 불편합니다. 지금 특히 이란 전쟁을 미국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요.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께서 요한계시록 6장을 저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난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여,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잠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번역은 처음 보셨을 텐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지배자라는 표현을 저희가 읽는 성경에서는 대주제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순교자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 음성을 오래전부터 늘 묵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낯선 얘기를 할까? 지금 한국은 너무 잘 되고 너무 편안하고 평안한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런 얘기를 듣곤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은 핍박의 체험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까지 갑자기 마이너리티, 소수가 되고 하다못해 극우가 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각종 핍박을 당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순교자들의 음성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로 지금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내가 순교자가 돼야 된다. 내가 순교자가 될 운명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나는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재작년에 암 진단을 받아서 그 내면이 되게 좀 행복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저는 암 진단을 받고 한 번도 그 이유 때문에 슬프거나 운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지금도 6개월을 걸친 가장 독한 항암을 하는데도 한순간도 슬프거나 뭐 불행한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보다 더 먼저 심화봉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그 암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할 때 저랑 똑같은 그런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때는 저도 저분이 참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연히 사모님과 얘기하다가 사모님은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이 정말 이상해 내내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모님은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단을 받고 나서 사실은 심화봉 목사님이 많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동일한 마음이었거든요. 목사님도 이렇게 멋진 교회를 지었고 사실 저도 좋은 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다녔고 그랬지만 제 평생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뭐 축하한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그렇게 즐거움을 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항상 뭔가 어떤 종류의 사명에 눌려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물 떠온 하인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심각한 일을 돕는 것 같은 정말 그 물 떠온 하인들이 포도주를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을 떠와야지 포도주를 마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는 힘들잖아요. 몰래 한 잔씩 할 수는 있었겠죠. 저희가 어릴 때 막걸리 사오라 그러면은 몰래 이렇게 마시고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을 텐데요. 물론 그 물 떠인 하인들 중에 분명히 몰래 좀 마셨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직분이라는 것은 물 떠라 하면은 떠오는 거죠. 그게 포도주가 될 걸 뭐 아는 사람도 없었을 수 있어요.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항상 물 떠온 하인들과 같았는데 그 물 떠온 하인의 종국적인 운명이 나중에 한 잔 얻어 마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정말 그 신선한 그 가나의 정말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 얼마나 프레시한 포도주일까요? 그거 한 잔 못 마실 수 있는 운명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사실 이 계시록 6장이었어요. 야, 순교를 당하고도 계속 기다려야 돼. 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근데 제가 북한 문제를 할 때요, 북한에서 죽어간 순교자들이 80년을 기다리는 걸 보는 거예요. 전 당장 한 내년이면 북한이 열릴 것 같다, 후내년이면 열릴 것 같다, 계속 그런 마음으로 북한 인권운동을 1997년부터 했거든요. 저는 북한이 그때부터 거의 30년째 이렇게 안 열릴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1997년에 북한 인권운동을 한다고 결심을 할 때 제가 큰 소리를 쳤거든요. 10년 안에 무조건 북한은 열려. 근데 지금 해수로 30년째거든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6장을 읽는데 30년이 아니라 본격적인 순교, 북한에서 순교가 일어난 1940년대부터 80년이 가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바로 이 한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지금 이 새 성경은 참 좀 맛이 들어요, 문체가.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이 성경을 읽어드리면,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주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전환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은요, 잔치 끝나면 나도 포도주 한 잔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 기다리는 사람들 옆자리에 가는 그 자리인 거죠.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 하나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 무거우신 분들한테. 저는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 싸우느니 차라리 저 자리가 낫겠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심각한 휘플 수술을 해도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제가 그 부정선거 토론회에 나가겠다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안 해본 방식으로 강력하게 셀프 인바이트를 했어요. 저 거기 반드시 가야 된다고. 그 이유는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은 이때까지 부정선거 규명을 했던 모든 노력들이 명예훼손, 폄훼당한다라고 느꼈어요. 이때까지 했던 얘기 똑같이 하시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준석 씨가 우리를 다 우스꽝스럽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계산을 하고 제일 먼저 던진 것이 맨해튼 프로젝터와 같은 극비 프로젝트가 지금 4반세기 동안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던졌고, 주범 7명을 제가 특정했어요. 제가 주범 7명을 특정한 것은 2020년을 기준으로 얘기한 것이고, 사실은 더 중요한 주범들은 상당수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제가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특정한 것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저를 고소를 하면은 제가 그 사람들만 A급으로 고른 이유를 다 설명하기 위해 다 준비를 해뒀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제가 지금 이번에 그 폐로 전이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항암제가 안 들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책을 2권 썼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스스로 저를 초대한 겁니다. 제 그 마음은, 이미 제 마음의 자리는 저 순교자들 옆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나 저 순교자들 옆에 있는 것이나 뭐가 다를까요? 어쨌든 저분들은 쉬고 있잖아요. 쉬고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고. 사실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목사님도 쉬는 게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불사신처럼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싸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게 더 나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 마음은 이미 저 순교자들 옆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한 정말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고 있어요. 흰 두루마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흰 두루마기.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건 정말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각오 없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전환기의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도 물 떠오라 그러는데 가다가 훌쩍훌쩍 마시고 혹시 지금 포도주가 좀 된 거 아닌가? 라고 찍어 먹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은 순전히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해야 돼요. 물 떠오라 그러면 떠오고 여기 놓으라 그러면 놓고, 지금은 순종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는 천국에서, 그 믿음이 없이, 이 순교 신앙이 없이 대한민국의 전환기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제가 아까 그 2차 대전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크리스찬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생각도 많이 했어요. 지금 사실 게오르기라든지 게오르그 루카치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를 좀 할까? 동구권 크리스찬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도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싹 다 지웠어요. 우리 얘기밖에도 할 게 있나? 가장 심각한 전환기의 크리스찬은 대한민국 크리스찬이다. 북한 사람들은요 이미 까방권이 있어요. 너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이미 까방권이 있어요. 까임 방지권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 즐겼기 때문에요 까방권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일부러 고통스럽게 할 생각은 아닌데 지금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두루마기에 7인 중 첫 6인을 떼며 세상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장이에요. 네 말을 탄 자, 정복, 전쟁, 기근, 죽음의 재앙, 순교자들의 탄원, 그리고 우주적인 대재앙을 통한 역사의 마지막 심판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한국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런 것은 한국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네수엘라의 일인가요? 이란의 일인가요? 쿠바의 일인가요? 북한의 일인가요? 한국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일어난 대기근과 대아사를 목격하면서 저는 이미 그때부터 진심으로 계시록적인, 묵시록적인 공포를 느껴왔습니다. 대재앙의 리얼리티 실사판이 북한이었어요. 30년이 지나 북한에서도 이제 그 일들이 과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먹고 자식이 아비를 먹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리얼리티가 노스코리아 북한이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 대재앙은 북한에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이 대재앙적 상황을 이곳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자신들의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전선을 놓고 북쪽과 남쪽이 마치 지옥과 천국처럼 멀어 보입니다. 북한에서 일어났던 300만 대아사는 대한민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한국에도 대아사가 시작됐어요. 그 대아사는 아모스에서 말하는 대아사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말씀을 아실 텐데요. 아모스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에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배고픔, 이런 대아사 대한민국에서 이미 시작된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배고픔, 이런 목마름, 지금 교회에서 예배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요. 그런 것은 북한 봉수교회도 읽습니다. 칠곡교회도 읽어요. 장충성당에서 읽습니다. 그게 말씀인가요? 로고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성령인가요? 성령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없죠. 대기근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300만 대아사를 겪은 것 이상의 대아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북한 우상 숭배를 떠받치는 노동신문이 합법화되어도 교회가 말을 하지 않아요. 노동신문은 북한 우상들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합법이라고 하나요? 그건 한국에서 합법화될 수 없죠. 그건 사단의 보이스죠. 사단의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사단의 말이죠. 한국교회가 침묵합니다. 김일성을 칭찬해도 침묵합니다. 물론 진짜 대통령은 아니고 가짜 대통령이지만 가짜 대통령이 김일성을 칭송해도, 김정일을 칭송해도, 김정은을 칭송해도 한국교회가 침묵을 해요. 우상숭배가 시작된 거죠. 지금 자신들의 집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 달라고 해도 저는 목숨 내놓고 성도리 싸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하는 것 봐서는 이미 대기근이 시작이 됐어요.
요즘 밥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굶는 것입니다.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께 꼭 읽어드리고 싶은 주선혜 교수님의 해고록 한 장면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주님과 한평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주선혜 교수님은 그 장신대 명예 교수였고 한국 교회의 진정한 어머니셨죠. 그분 돌아가시 전에 참 제가 가깝게 지냈는데 교수님 그 해고록 작업을 제가 도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장면, 그 장면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교회가 사라지는 장면이에요. 주선혜 교수님 기억 속에 있는 교회가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두 학생은 두 교수님이 북한에서 그 양육했던 학생입니다. 워낙은 그렇게 신실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많이 신실하게 됐다고 칭찬한 그 두 학생인데요. 두 학생은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은 아무 온방장치가 없는 겨울 교회당에서 찬양대 의자를 맞붙여 놓고 예배당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그 당시 소련군이 무엇이든 파괴하고도 죄송합니다. 이건 틀린 표현 같습니다. 파괴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꼭 교회당을 지켜야만 했다. 학생들이 예배당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면서도 나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들 중고등학생 몇몇을 나중에 서울에서 만났다. 궁금하던 차에 두 학생의 안부를 물었더니 그들은 교회당에서 잡혀간 후에 소식이 끊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북한에서 기독교 박해가 완전히 노골화되면서 그들도 모두 잡혀가고 만 것이다. 그들이 바로 80년째 기다리고 있는 거죠. 80년째 순교자들이. 북한에서 교회가 사라지는 구체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전환계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또렷이 보여줍니다. 주선혜 교수님은 그 삼파수를 배워서 삼파를 하면서 1947년 그 무렵에 월남을 했다고 합니다. 그 두 청년들은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빠져나오지 못한 청년들은 그 두 사람만이 아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순교당했고 아마 지금 계시록과 같은 그 상황 지금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계시록 6장의 순교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947년, 1948년 무렵의 한반도 교회의 운명, 지금 그것이 2026년 대한민국 교회의 운명이에요. 북한은 1946년, 47년, 48년에 겪었던 그 교회의 운명을 지금 2026년 대한민국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지금 심화보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에서 교회를 짓고 동고동락했던 그 많은 1000명의 교인들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라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교회에 있습니까? 싸우는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극우몰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극우몰이 하고 있어요? 돌아오세요. 지금은 싸우는 시대고요. 예수님이 싸우고 있어요. 주님을 도와야 됩니다. 북한의 수령절대주의를 떠받치는 조선노동당의 기간지 노동신문이 합법화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교회는 북한 우상 숭배의 영적인 문제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깜깜한 어둠입니다. 대기근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현 주소예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틀어 일관되게 경고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결과를 생생하게 보아왔고 또 절감해 왔습니다. 전환기에 선 한국 크리스찬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민감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민감한 사람들은 다 극우되나요? 저는 초민감해서 광신도인가요? 예레미야처럼 애곡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이 극우인가요? 자유민주주의가 극우인가요? 반공이 극우인가요?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짓을 했나요? 성도들을 얼마나 죽였나요? 1억 명을 죽였어요. 공산주의가 어떻게 정당화돼요? 공산주의 비판하면 어떻게 극우돼요? 떠나신 분들 돌아오세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야 58장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사야 58장은 새 성경으로 읽고 싶지가 않은데 우리 김 PD님 새 성경 말고 새 번역 말고
우리가 늘 읽는 개역 개정 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좀 찾아주세요. 제가 지금 안 읽던 새 번역을 읽어보니까 진짜 성경 읽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혹시 찾을 수 없으면 그냥 읽겠습니다. 못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각자 성경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 찾지를 못해서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명예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너의 의를 드러내실 분이 너의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너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며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넌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은 아니라도 갈라진 벽을 고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무너진 성읍을 다시 쌓는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강연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은평제일교회에 부르신 주님의 뜻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거예요. 10명씩 모시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진정으로 싸우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이 교회는 이 통일로, 이 좁은 통일로를 대로로 만드는 복음 통일의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뻐하고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뻐하시고 이 교회는 이 교회의 장막을 다 찍고 이 한국 교회를 새로 살릴 뿐 아니라 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생명의 교회가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모든 것보다 그동안 수고하신 이 은평제일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대아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없어서 성령이 떠나서 한국교회가 너무 초라합니다. 이 초라한 한국교회를 다시 물된 동산과 같게, 그리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새로운 판을 열어주실 그런 소망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교회에 삐져 있었는데요, 오늘 다 나왔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은평제일교회를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님처럼 완치될게요. 여러분들께서 치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예? 기도할까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요, 사실은요, 약간 연출가적인 프로듀스적인 그런 재능이 있으세요. 저한테 마지막 마치고 제가 쓴 책 숨은 민국 사인을 위해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마 책을 광고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책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숨은 민국 많이 읽어주시고요.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마무리를 기도로 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앉아서 기도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그냥 서려고 했는데 제가 마이크가 혹시 있으면은 좀 서서 조금 기도를 하고 싶어요. 예. 제가 마치면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그동안 제가 기대에 못 미쳐서, 저는 아무리 종북 주사파가 한국을 장악하고 숨은 민국이 탄생을 해도,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숨은 민국이 점령을 해도 한국 교인들은 다 살아서 이 모든 것을 한 큐에 다 해결해 줄 거야라는 제 그 순진한 믿음이 깨진 것에 대한 그 삐짐이 너무 심했는데, 오늘 은평제일교회에서 그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1000명이 떠나도 그 고통을 믿음 가운데서 잘 승화하신 것을 보고, 제가 진짜 교회들의 고통, 목사님들의 고통을 제가 잘 몰랐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마음 아프고 졸인 모든 한국에 살아있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마무리 기도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주님은 회개합니다. 주님, 물떠온 하인처럼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 회개하지 못하고 언제나 불평불만을 민수기에 불평하는 그 백성들처럼 쏟았던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목마름을 이제 해결시켜 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애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회개를 들으시고 제 회개를 받으시고, 주님, 그리하여 주님 제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은평제일교회를 다시 중건하여 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과 사모님 더 강건하게 하시고 곳곳에서 처처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 교회의 성도들을 특별히 축복하실 것을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지금 병들고 어눌합니다. 주님 아버지, 치료하는 강선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다시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만히 있어. 이제 목사님 이 사인 하나 하는데, 가만히 있어. 펜은 또 여기 사인 받을 사람이 항상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좀 크게 쳐주시고요. 제가 그 89년도부터 강원도 태백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37년 정도 됐다, 그죠? 이보다 더 큰 부흥회를 본 적이 없어. 오늘 같은 이 밤에 이 부흥회보다 더 큰 부흥회, 더 진한 부흥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부흥회를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박수 한번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 저는 원래 나도 책을 13권을 썼잖아요. 책 한 권 쓰는 게 꼭 한 권 쓸 때마다 애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애 낳을 때 고통스럽다 그러죠. 책 한 권 쓰는 게 똑같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애는 안 낳았지만 어느 정도인지 알아. 저도 이렇게 책을 이제 뭐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면 서점 또 이런 데서 나와서 책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거를 꼭 해서 담임 목사님을 그냥 드려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들고 나가라 그래요. 대신 돈은 니네가 내고. 근데 오늘도 저 뒤에 보니까 누가 책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이게 뭐냐, 숨은 민국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 오늘 가져온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사세요.
사시고 또 뭐 만약 없으면 서점에 가면 이게 있어요. 서점에 가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하나씩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요. 전부 글씨로 돼 있어요. 아직 안 읽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합심해서 일어나서 우리 김명 대표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심하고 목사님을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김명 대표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심하고 목사님을 30일 동안 코마 상태에서 새롭게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김명 우리 집사님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불로 암병을 다 찢어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자손 낳아서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결론을 세복한 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귀한 여정 수고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생명 연장시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욕심을 깨닫고 우리 욕심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욕심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얻게 하시니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송을 말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약간에서 나온 소나기 같은 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성령으로 치료의 방송을 확보해 쏘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귀신을 지금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들의 귀신을 겨울을 막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악령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해서 아버지는 대한민국 살리는데 한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살리는데 주셨다 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소. 성령의 사랑과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으심을 미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주여 부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입술을 열 때마다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물러갈지어다. 귀신의 세력은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나서 건강할지어다. 주여, 건강해서 주의 사역, 대한민국 살리는 사역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